네, 여러분 드디어 오늘 2021년 10월 31일 마가복음을 마지막 말씀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제 다른 말씀을 또 보게 될 텐데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 어떤 성경에는 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본에는 없는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실제 성경을 필사할 때 많은 사본들이 있거든요. 근데 처음 발견된 원본이라고 생각하는 그 성경에는 이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8절에 어떻게 끝나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오늘날로 말하면 열린 결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부활을 증거하고 앞으로 부활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하게 하는 건데 이게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대 필사가들이 이 연구하다 보니까 이거는 원래 뒤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유실됐다, 없어졌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2세기 정도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가 보는 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여러분 마가가 쓴 게 아니네? 네, 거의 그게 확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누구든 다. 그렇다고 성령에 감동돼서 써진 말씀이 아닌 게 아니에요. 저자가 누군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이게 오늘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괄호가 되어 있죠. 9절과 20절이. 이 말씀이 여러분 마태복음이 특별히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나왔고 그 다음 마태복음이 이 마가복음을 많이 참고해서 썼거든요. 뒤에가 거의 비슷해요. 몇 가지 빼고. 그러니까 원래 마가복음에도 이런 글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글을 보면은 아주 짧게 나중에 보면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길게 나와 있는 걸 마가복음에는 아주 짧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원본에는 없을지라도 실제로 이런 내용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또한 성령께서 저자를 통해서 그 저자가 누구든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을 볼게요. 보면은 여러분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나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보이시고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요. 그리고 직접 나타나시고 마지막에 하늘로 올려주신다.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오는데 저는 이거를 오히려 세 부분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9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인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두 제자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어요. 그러자 14절부터 18절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부활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0절 승천하셔서 제자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우셨어요. 자, 그러면 9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9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처음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누구에게 제일 먼저 나타났어요?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은 7 귀신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해방된 자예요. 귀신 들린 그곳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은혜와 은덕을 입었음에도 이 여인이 특별히 15장 41절 그리고 16장 1절 2절에 보면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고 섬겼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교회사에 아주 한 획을 그은 사건이잖아요. 부활하고 제일 먼저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보세요. 수제자 베드로도 아니고 제자들도 아니에요. 당시의 여인들은 천대받은 계층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귀신 들린 여자들은 더 천대받았었겠죠. 누가 이 여인과 함께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신실하게 예수님을 섬긴 자에게 나타나셨어요. 주님은
신실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도 신실하게 살아야겠다가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이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막달라 마리아 그녀 자체보다 마리아의 역할에 성경은 더 집중합니다. 마가가 그걸 원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요. 먼저 보이신 이유가 뭐예요? 9절에서 10절과 11절이 바로 핵심이에요.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을 때 11절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게 하려고, 즉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부활했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만난 거예요. 그죠? 제자들은 10절에 보면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가 벌써 3일 됐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침울하게 비통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다른 타 번역본에 보면 통곡했다고 나와요. 통곡하면서 거의 막 꺼이꺼이 하면서 울고 있었던 거죠. 현실에 압도되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말씀하셨던, 여러 번 말씀하셨던 내가 3일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현실에 너무 압도돼 버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왜 이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근데 진짜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 살아났어요. 라고 했을 때 아마 제자들은 저 여인이 너무 간절하다 보니 우리처럼 아마 헛것을 본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 후에 예수님이 또 한 번 나타나세요. 12절 읽어볼까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자,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에게를 통해서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11명의 제자들, 유다들을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어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지 않았다.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제자가 누굴까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시골이 바로 엠마오라는 것을 알려줘요. 근데 왜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는가? 자, 누가복음 24장 한번 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좀 살펴볼 거예요. 누가복음도 제일 마지막이죠. 24장. 제일 마지막. 요한복음도 이따 제일 마지막 점을 볼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20리 엠마오라는 마을로 간다. 둘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14절, 15절 쭉 얘기하다가 16절 읽어볼까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나. 왜 예수님을 모르느냐? 예수님이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해요?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믿지 않으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눈이 가려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 오늘 마감에 보니까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하고 이제 얘기가 없어요. 우리 본문에 보면 13절 두 사람이 가서라고 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 사이의 내용을 누가복음 24장 16절부터 쭉 설명하는데요. 35절까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가려졌어요. 그리고 17절 누가복음 24장 17절에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두 제자에게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두 사람의 슬픈 빛을 띠고 머물렀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글로바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요즘 거기서 어떤 일이 있는지 모릅니까? 지금 이 일이 얼마나 지금 엄청난 일인데 이 얘기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모른 척 하시는 거죠.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일이고 그는 쭉 얘기해요. 사형 판결을 받았고 21절 속량할 자라고 받았는데 이 일어난 자가 사흘째다 죽으셨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22절 여자들이 놀라게 했다.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체를 보지 못하고 살아났dam을 보았다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24절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여자들이 말한 바 진짜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를 보지 못했다. 이 중에 한 명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인가요? 그죠? 뛰어가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갔는데
없어서 이상히 여기더라. 그리고 믿었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죠. 25절. 그랬더니 예수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 믿는 자들이요 하면서 26, 27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어떻게 한다? 설명하시더라. 그리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이제 이들이 엠마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더 가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지 말고 29절 우리와 함께 같이 계십시오. 강권적으로 제발 우리와 함께 계셔주세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러자 이제 30절 예수님이 음식을 잡수실 때 축사하시더니 하시고 31절 읽어볼게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시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믿지 않으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이걸 설교해 준 거거든요. 그리고 두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수님이심을 알 수 있도록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풀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이 소식을 직접 목격하고 영적인 눈이 띄어진 두 사람이 다시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인이 얘기했다는 거는 뭐 무시할 수 있어도 그러면 안 되지만 자기들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또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을 때는 믿어야 되잖아요. 이제는 진짜인가? 왜냐하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시체를 보지 못했다? 천사들이 나타났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직접 봤다고 얘기했죠? 2명의 제자들이 봤다고 얘기했죠? 그럼 나머지 있는 제자들은 믿어야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두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2명이 아니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제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실제 예수님의 직접 선택받고 간택받은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어떠냐면 쟤네들은 대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여러분 처음에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화가 좀 났습니다. 아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안 믿을 수 있냐? 근데 자세히 연구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이게 내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 내가 과거에 이런 모습이 아닐까? 또는 오늘날도 이 현실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어요. 이 제자들은 여러분 진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오늘로 말하는. 왜요? 요즘 시대에 누가 부활이 있다고 말합니까? 제정신이 아닌 이상 미쳤다고 얘기하죠. 현대 시대는요, 종교라는 거를 개인의 영역으로 가둬둬 버렸어요. 종교는 이 공적인 영역, 직장 생활이나 또 학교 생활 이런 거 할 때는 니네가 종교라고 하는 거 겉으로 드러내지 마. 그거는 미신적인 거고 굉장히 세련되지 못한 거야. 개인의 영역 안에 니들이 알아서 있든지 없든지 알아서 생각해.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걸 이제 유명한 기독교 이 세계관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얘기하죠. 근데 그러니까 과학과 기술을 종교의 영역에 두고 객관적인 사실, 증명, 과학적인 증명 이런 것들이 더 우선하게 되고 모든 증거의 기준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이 현실에 있을 법한 일이 아닌 것은 당연한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활이 진짜로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 물어보면.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정말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믿습니까? 라고 진지하게 물어보면 고민에 빠질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신자들의 모습,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신자라기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은 진짜 너무 리얼한 오늘날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왜요? 제자들이 몇 번을 보여줘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믿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동시에
제자들의 이렇게 불신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임을 또한 증명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할렐루야 했다면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이 너무 좋거나 아니면 지어낸 얘기거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안 믿잖아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요한복음에 보면 이따가 좀 살펴보겠지만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따 살펴볼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7절 20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9절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제자들을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두려워서 이들이 너무 좋은데도 두려워서 믿지를 못해요. 막상 또 봤을 때. 그 얘기가 누가복음에 있네요. 죄송해요. 누가복음 24장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31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뭐로 생각해요?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진짜 너무 안 믿으니까 이젠 직접 나타났어요.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안 믿어. 이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너무 안 믿는 걸 보면서.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짜로 부활이 있다고 믿나요? 근데 이 제자들을 보면서는 또 어떤 생각이 드세요? 믿음이 없는 제자들, 이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더 커 보이거나 또는 이 현실에 너무 매여 있을 때는 간혹 나타나는 과거의 내 모습, 어쩌면 간간히 믿음이 약해졌을 때 나타나는 내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항상 우리가 믿음이 좋은 거 맞고 좋고 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지만 너무 큰 어떤 현상과 상황이 딱 맞닥뜨렸을 때는, 또는 너무 어떤 일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나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야, 도대체 내가 기회를 몇 번이나 줬냐?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게다가 세 번이나 내가 3일 만에 죽고 부활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믿지 않으니까 2차례나 직접 부활을 목격하게 한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믿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 이제 사실은 어떠냐면 화가 머리끝까지 나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들을 혼내고 버리시는 게 마땅한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이제는 아예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19장 14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물론 혼을 내셨어요. 혼이 났습니다, 이들은. 그런데 직접 찾아오셔서 실제로 믿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혼나는 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정도까지 했으면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했으니까 혼나는 건 당연해요. 근데 혼내고 딱 버리신 게 아니라 실제로 믿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었음을 꾸짖으셨지만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믿게 해줬어요? 우리 아까 봤던 누가복음 24장 한번 볼까요? 다시 마가복음을 이렇게 두고 누가복음도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은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37절 귀신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영혼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38절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의심하느냐, 이걸 봐라 하면서 직접 보여주세요. 손발을 보이세요. 그런데 41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또 안 믿는 거야. 또 너무 놀랍고 기뻐요. 아니 진짜 예수님이 맞구나 했는데도 안 믿어. 심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래도 안 되는구나 해서 어떻게 해요? 같이 식사를 하십니다. 영혼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유령이면 음식을 어떻게 먹어요? 이렇게 해도 막 다 뭔가 잡지를 못하지. 그래서 먹을 거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42절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같이 드십니다. 그 앞에서 잡수세요. 그리고 이걸로 끝이지 않아요. 믿게 하시려고 또 어떻게 해요? 44절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가 말한 모세율법과 선지자를 시편에 관한 모든 일을 하리라 한 것을 하시고 45절 읽어볼게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함께 식사하시고 성경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주시고 마음을 열어줄게 하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셔서 믿게 하십니다.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드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시는 방식이에요. 믿음이 없을 때 혼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든 믿게 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믿게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이 본문을 보고 와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대단해.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대단해 이렇게 얘기하지.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해요? 믿음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예수님께 달려있다. 아멘. 예수님의 열심. 구약에 보면 그 책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예수님의 열심이에요. 잘나야만, 똑똑해야만, 기질이 뭔가 충성적이고 열정적인 사람, 헌신적인 사람, 잘 베푸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은 우리 주 예수님께 달려 있어요. 그분이 오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걸 여러분 더 확실하게 보여줘. 2주 정도 됐으면 야 진짜 우리 주님 대단하다 해야 되는데 또 안 믿어요. 너무하죠? 요한복음 나보다 더해. 여기 나왔어요. 20장. 이걸 보고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와 진짜 우리 주님 정말 엄청나시구나. 20장에 여러분 여기에 지금 유다를 제외하고 20장에 보면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식사하고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 부활을 확실하게 믿었거든요. 근데 이때 한 명이 빠져 있었습니다. 20장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요한복음 20장 24절이에요. 20장 24절. 유다는 이미 없어요. 이 자리에서 11명 중에 있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때 빠진 거야. 왜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25절 읽어볼게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주 지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다 만나줬으면 이제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도마는 여기서 한술 더 떠요. 야, 나 못 믿겠고 내가 직접 손가락에 그 못자국 넣어보고 옆구리도 만져봐야겠어. 나 그래야 믿을 거야. 이랬더니 우리 주님 번개를 내리시는 게 아니고 8일 후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하고 뭐 이렇게 해요?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이쯤 되면 믿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끝까지 믿지 않은 도마를 위해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원래 갈릴리에 먼저 가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어쩌면 갈릴리에 계셨다가 도마 때문에 다시 오셨을지도 몰라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아직도 안 믿는다고? 도마가 빠졌어? 다시 가야겠네.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직접 손을 넣게 하고 만지게 하세요.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완벽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예수님을 직접 만지고 예수님과 함께한 도마에게 어떤 대답이 나오게 만드십니까?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렇게 우리 주님이 참된 고백을 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고백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찾아오셔서 믿게 하십니다. 너무 은혜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도마의 고백을 딱 들으시고 이후에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29절 도마와 같은 사람들에게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이걸 통해서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하셨고 이제는 우리도 이 말씀을 믿으라고 우리를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도마 같은 사람 때문에 아니 도마 때문에 부활하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실 수 있는데 이 믿지 않는 제자들과 도마 때문에 실제로 못 박힌 그대로 옆구리 그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사실은 더 멋진 모습으로 하실 수 있잖아요. 왕 중에 왕이신데. 근데 그 제자 한 명을이라도 믿게 하려고 더 멋진 모습으로 변하지 못하신 거 아닐까. 우리는 부활하시면 예수님인지 딱 알아볼 겁니다. 왜? 손에 못 잡고 옆구리가 찔린 그 모습 그대로 있을 거니까. 너무 은혜가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것, 또 믿지 못하는 것을 믿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보는 마가복음 16장의 사건만이 아니죠.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쭉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제자들을 먼저 부르세요. 그리고 그들이 믿을 수밖에 없게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이 거의 핵심적인 거예요. 아, 이렇게까지 믿게 하시는구나. 믿음은 우리에게 달리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께 달려있는 거구나. 주님이 바로 우리를 이렇게 믿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셨구나.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믿게 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자, 이제는 마가복음 16장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15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16장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뭐예요?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죠. 믿게 하시고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드신 다음에 이제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명령을 주셨을까요? 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16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죠. 읽어볼게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려. 왜냐하면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복음 전파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궁극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복음 전파 자체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복음 전파를 안 하면 삼위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어떤 마음에 스크래치를 내나요? 삼위 하나님이 복음 전파를 안 하면 어떻게 되십니까? 아니에요. 엄밀히 생각해 보면 이건 삼위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방금 우리가 예담 얘기한 것처럼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 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해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안 하면 나의 영광에 치명을 입으니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복음 전파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거는 사실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직장에서 나의 자녀들, 내가 사랑하는 친구, 또 친하게 지내는 동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 전파가 필요한 거예요.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드러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지, 이걸 안 하면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닙니다. 이걸 그래서 부당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결국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나의 부모를 위해서, 나의 친척을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맡기신 거구나. 이 또한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전하는 자에게 더욱 믿음이 견고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되는 유익도 있게 돼요.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생각했지만 이 깊이 생각해보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이점이 있는지 또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아니, 야,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뭘 그렇게 꼭까지 생각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놓으면, 얘기해 놓으면 이 또한 우리를 위한 것이구나 라는 걸 안다면 더 기쁨으로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그게 논리적인 설명이든 감성적인 울림이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일임을 기억해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복음 전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니까, 또는 우리를 위한 거니까 복음을 전해라, 그래야만 하나님 백성이 되지 않느냐. 우리도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명령만 하고 끝내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냐면 17절 18절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읽어볼까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복음 전하는 교회에게, 아니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표적이 일어난대요. 귀신을 쫓아내고 독을 마셔도 죽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내면 낫는답니다. 이거 보고 있는 그대로 오늘날 막 독사 막 함부로 집어 올려오고 이러면 죽어요. 죽습니다. 이거는 교회에게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신 표적이에요. 실제로 초대교회 때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그 당시 특수한 이 복음이 이제 막 시작되고 전파되는 그 시점에 꼭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표적들이 나타난 겁니다. 초대교회의 특수성 때문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사실이고 복음의 능력이 있는 이 말씀이 진짜라는 것,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났습니까? 사도들, 그리고 성경에는 베드로와 바울. 그 손수건만 잡아도 막 살아난다고 그러고, 베드로와 바울은 뭐 했어요? 죽은 자 또 살렸죠. 이 내용이 여러분 사도행전을 요약한 내용이에요. 마가복음 17장 18절이, 16장 17절 18절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믿는 자 한 명이 아니라 교회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죠. 실제로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전도하러 가다가 표류합니다. 그리고 어떤 섬에 딱 도착하거든요. 그 섬에는 원주민들이 있어요. 원래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이제 이 바울을 외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기해가지고 이제 맞이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하는데, 불을 떼고 있는데 갑자기 독사가 바울을 물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원주민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정의의 신이, 공평한 신이 잘못한 사람에게 독사를 보내서 물게 해서 죽게 한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바다에서 이 사람이 살아났지만 살인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독사가 그를 물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주민들은 이제 바울을 약간 경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독사의 독 때문에 몸이 부풀어 오르거나 갑자기 땅바닥에 쓰러져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아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은 뱀이 딱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그냥 불 속에다가 뱀을 던져서 죽여버렸어요. 물린 뱀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물렸을 때 뭐야? 이러면서 뱀을 불 속에 넣어서 죽여버리고 시간이 지나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어떤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이 원주민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바울을 신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모습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이 본문에서 앞에서부터 교회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근데 이 표적이 왜 초대교회에게 그리고 이 표적이 왜 나타났을까요? 왜 오늘날도 실제로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여러분 안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이 모습으로 오늘날에는 나타나지 않죠. 특수한 경우에만 나타나요. 특수한 경우든 보편적인 경우든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이유, 표적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표적 자체가 목적인가요?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표적의 목적임을 우리는 이전에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나와요. 20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나가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딸에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네, 다른 우리 번역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20절을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적들, 이런 것들은 복음 전파하고 이 복음이 실제고 사실임을 더 알려주는 증거로 사용되는 것이지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표적은 다시 말하자면 오늘날 교회에도 나타나요. 문자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첫 번째,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 이거는 사탄의 세력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순종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이제는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 교회다. 교회가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거 독 마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냥 아무 숲을 가가지고 독사 있는 독을 들어 올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 아래 교회가 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 즉 나으리라. 이것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도에게는 실제로 치유의 은사를 지금도 주셔서 병을 낫게 하세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왜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것이 교회의 대표적인 표적 중에 하나로 나올까요? 사탄의 무기는 질병, 죽음이거든요. 근데 병이 낫는다는 건 뭡니까? 부활하게 될 신자가 온전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질병과 죽음이 없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병든 자가 낫게 함으로 성도들이 실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떤 곳인지 알게 하고 소망하게 하는 거죠. 주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하는 교회와 또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어떻게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능력을 경험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를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냐는 말입니다. 오늘날도 어떻게 능력이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죠? 어떻게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죠? 지금도? 그게 바로 19절이에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어떻게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입니다.
승천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하늘로 올려주셨다. 신적 수종태. 예수님이 직접 올라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끌어올리셨어요. 왜요? 자기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려고.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왕으로 주님이 되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되셨다는 뜻이에요. 주권자가 되셔서 뭐예요? 20절. 그렇지. 함께 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하늘로 올려주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겁니다.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그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놀라운 말씀입니다. 함께 역사사, 이 말은요, 함께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다른 번역본을 보면. 홀로 주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셔서 같이 일하시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혼자 일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끼리 알아서 해서 내 뭐 부족해? 줄게. 이게 아니라 자녀가, 부모가 어떤 일을 할 때 부모가 도와주는 거 있죠. 만들기 할 때 자, 이거 만들어봐. 못하면 알려줘. 내가 그건 알려줄게. 이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줄게. 자, 만져봐. 끼워봐. 그래서 끼우게 하는 거. 저도 우리 혜원이랑 승원이가 조립하게 될 때 너무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다 만들어놔요. 다 해놔요. 그리고 딱 붙이기만 하거나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 누르기만 하면 되는 것들 있죠. 그걸 딱 누르게 한 다음에 와, 잘했어 하면 칭찬해주고 환영해줍니다. 격려해줘요. 그리고 잘했다라고 말하고 함께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끝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4가지를 저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교회에 잘 선포되게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또 성도들끼리도 서로 안에 서로들, 목사만이 아니고 리더들이나 성도들 개개인도, 우리는 어린 아이들도 십자가 복음을 가감하지 않고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교회 안에 십자가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 왔을 때 요즘에는 이렇게 말씀으로만 되겠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할 때 저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 복음이 이것만이 우리가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 이런 풍토가, 이런 토대가 교회 안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첫 번째는 말씀으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올바르게 선포되어야 될 거고, 두 번째로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변색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거죠. 믿으면서도 거짓 복음, 또 복음을 무시하는 것, 복음의 능력을 폄하하고 깎아내리는 행동을 거부하는 거예요. 야, 누가 그런 게 되냐, 요즘에. 현실적으로 말이 돼? 라고 할 때. 야, 믿음 갖고 되는 줄 알아? 이런 거 갖고 되는 줄 알아? 그것만 필요한 줄 알아? 라고 말할 때 겸손하고 온유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해주고 이 복음 안에 십자가 복음만이 아주 충만하게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을 잘 전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게 복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는데도 끝까지 복음에 대해서 불순종해도 괜찮고, 야, 그런 말씀은 필요 없어. 괜찮아. 안 해도 돼. 그렇게까지 하냐? 라고 할 때 모든 성도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아니다. 그렇지 않다. 라고 말하는. 그리고 교회는, 당회는 이런 자들을 설득해서 안 되면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거룩을 지켜내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믿지 않는 자들을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리고 또한 메시지, 이 복음의 말씀으로 교회를 초청하고 또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겠죠. 우리의 삶으로, 내용으로, 실제로 복음의 메시지로 개인과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모습일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잘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될지도 이렇게 드러나죠. 그럼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을 보고 예수님의 뭐를 증거하는 것? 그렇지. 너무 잘하는데 오늘? 부활을 증거하는 것. 그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마치 우리 세력을 넓히고 포교 활동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든요. 우리에게도 능력이 되거든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잘 돼야겠죠. 교회가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목사인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변색하지 않고 또 편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이고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실제로 살면서 일상의 삶에서 뭐 그래 그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지 않고 실제의 삶에서도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게 진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말씀은 그렇게 하고 주일은 그렇게 하는데 평일은 안 될 거야 뭐 되겠어. 그러니까 그건 좀 안 되지. 그건 뭐 어렵지 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견을 빼버리고 십자가 복음으로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 그런 풍토가 가정과 교회 안에 있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서 메시지로 개인과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믿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죠?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도 믿지 못하니까 나머지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셨고 또 그 중에서도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믿지 못하니까 직접 만지게 하시고 나타나셔서 아예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만지고 식사도 하고 말씀도 다 들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다시 갈릴리 호수로 가버립니다. 다시 자기의 생업을 위해서 옛날 모습으로 또 돌아가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정말 어이없는 모습 아닙니까? 이거 속된 말로 진짜 환장할 노릇이에요. 어처구니가 없는 노릇이에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지? 라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은 또다시 이들에게 찾아오세요. 처음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났던 그 장면을 다시 재현하십니다. 자, 마지막 우리 요한복음 21장을 펴고 요한복음 말씀을 볼게요.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이에요. 요한복음 21장. 보십시오. 29절. 20장 29절에 보니까 도마에게 얘기해서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뭔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끝났어야 돼.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잘 믿고 따랐더라. 그리고 기다렸다가 성령을 받았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21장에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21장 1절이에요. 제베레 호수에서 읽어볼까요?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2절 시몬 베드로와 디모나 도마도 있어요. 이게 또 지금 또 아까 만졌잖아. 며칠 전에 못 믿는다고 그래서 만졌잖아. 근데 또 있잖아요. 여기 지금 어디에 있어요? 자기의 생업을 위해서 그냥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거기서 뭐합니까? 예수님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전에 뭐 들었어요? 예수님께 만민에게 뭘 해라? 전 복음 전파해라. 만민을 위해서 고기를 잡아라? 아니죠.
지금부터 가서 제자들과 함께 제 갈릴리 호수 가서 고기 잡아라? 아니죠.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기 잡으러 다시 가버렸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죠. 이게 예전에 처음 예수님 만났던 장면이에요. 4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날이 셀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서서 계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인지 모릅니다.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어요. 여기 아저씨 저기요 고기 좀 있나요? 하나도 못 잡았네.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갑자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래요? 그러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약간 뭔가 오버랩 되는 거예요. 옛날과 던졌습니다. 물고기에 너무 많아서 그물을 못 든 거예요. 그때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 제자가 누구예요? 지금 요한복음을 쓴 요한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써요.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이제 어부잡이하니까 겉옷을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요. 주님 만나려고. 다시 가요.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같은 그물을 끌고 와요. 그러니까 지금 장면이 기억나시죠?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얘들아 거기 물고기가 있느냐 했을 때 하나도 못 잡았는데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그물을 던졌어요. 너무 많이 온 겁니다. 그때 이 요한이 딱 깨달은 거 주님이다! 이랬더니 베드로가 옷을 다시 주섬주섬 입고 겉옷을 그리고 물속에 뛰어듭니다. 이 얼마나 성격 급한지 알겠죠? 가까운 데 있는데도 이런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배를 끌고 가요. 베드로는 막 뛰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죠.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한마디도 혼내지 않고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오라. 앞에서 못 믿었을 때 같이 식사했던 거랑 똑같아요. 또 이렇게 대하세요. 잡은 거 있지? 그거 우리 같이 한번 먹을까? 가지고 와라. 이게 저희 예전 신대원 교수님이 이 장면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엄마와 아들이나 자녀들이 막 이렇게 혼나서 이제 막 싸웠어요. 그래서 얘가 이 아들이 집에 나간 건 아니고 밖에서 이제 너무 화가 나서 나가버렸어요. 엄마랑 아빠 싸운 거죠. 엄마랑 이제 자녀랑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어요. 너무 막 친구들이랑 놀고 기분은 안 좋아. 근데 사실은 엄마한테 엄청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화가 났어. 그때 이 놀이터에서 이 아이를 보고 들어와 밥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밥도 안 줘야 되고 나가버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혼내지도 않고 한마디도 안 하고 들어와 밥 먹어 이렇게 딱 얘기한 겁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화해의 제스처예요. 이거는 혼내는 게 아니에요. 들어와서 밥 먹어. 이 말은 다 용서하는 거예요. 이 안에 수많은 말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끌어올리니 이때 153마리 이같이 많았으나 찢어지지 않았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히려 식사를 접대하시죠. 와서 고기를 먹으라. 수고한 그들에게 믿지 않아서 혼내는 것도 당연한데 혼도 내지 않으시고 고기를 가져오게 하신 다음에 고기까지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알아요.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군데 우리에게 고기를 줍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먹을 걸 먹여주시는 거예요. 진짜 사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이 정도 되면? 근데 이것은 여기 나오죠. 14절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세 번이나 나타난 거예요. 지금 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밥을 다 먹은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해요. 베드로는 모든 제자를 대표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만 물어보세요. 네, 주님. 그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뭡니까? 복음을
전해라. 또 물어봐요. 두 번째로 요한 아들 내가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16절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복음을 전해라는 얘기죠. 세 번째로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더니 너무 웃겨요 이 장면이. 세 번째 내가 사랑하느냐 하면 베드로가 근심해. 이거는 다른 번역본에 보면 울상이 되었다는 표현이에요. 세 번이나 물어보니까 아니 앞에서 지금 두 번이나 얘기했는데 또 물어보니까 울상 지으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데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민망할 거 아니에요. 근데도 이때도 뭐라 하시면 내 양을 먹이라. 복음을 전해라. 이 얘기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태도로 대하시는가? 어떻게 우리가 믿음 없을 때, 믿음이 연약할 때 어떻게 우리를 만나주시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셨죠? 믿음을 만들어주시죠? 믿음을 다시 일으켜주시죠?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죠? 격려해주시죠? 위로해주시죠? 힘을 주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십니다. 전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세요. 전하게 하실 때 혼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 믿는 자들과 함께 전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러면 사실 지금 1부터 100까지 주님이 다 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 안에 우리를 끼워 넣어 준 거잖아요. 제가 만들기를 할 때 우리 혜원이나 우리 예성이든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나 지금도 그 어려운 걸 다 하고 마지막에 누구도 할 수 있는 거 그냥 딱 하면은 완성되게 하는 거 그 장면만 딱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했다. 네가 만들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주님은 이렇게까지 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천사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부활을 하셨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실패할 걸 알았다는 거예요. 만난 다음에도 실패할 걸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 거고 거기서 너희가 나를 만날 거다. 부활하셔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을 만난다는 거 얘기한 게 아니고 이 마지막 장면을 얘기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요? 이미 마가복음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미 다 주님은 아시고 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주어졌습니까? 마가복음 1장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은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의 제자를 먼저 부르셨어요. 나 제자 될래요 한다고 제자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부르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방식으로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중에 주님 처음부터 부모님이 믿었든 아니면 친구를 통해서 믿었든 아니면 어떤 전도를 통해 믿었든 상관없어요. 다 주님이 직접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생기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믿지 못하거나 혹은 제자들처럼 흔들릴 때 해도 너무하다라고 할 정도까지 믿음이 흔들릴 때도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세요. 항상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와 함께하게 하셔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매주 복음을 들려주시고요. 복음으로 매주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마지막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우리 주님이 지금도 다스리는구나. 다스리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구나. 그리고 믿음이 연약하거나 흔들리게 될 때 다시 말씀과 교회를 통해 성령을 통해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세워주시는구나.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는구나. 이것을 확신해야 돼요. 감사해야겠죠? 게다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교회의 영광스러운 일원이 되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일해요. 그리고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여 끝까지 여러분 지치지 말고 힘있게 믿음의 삶을 완주하는 우리 화목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